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성 파트가 정말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 아주 이유를 모르겠네요. 근데 왜 저렇게 남성이 강해졌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잘 지도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자아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나를 어떤 자로 생각하는가, 이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까지도 이제 결정되는,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십수년 전에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영국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그 다이아나 비를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 황실은 이 왕자의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황태자 비를 이제 선택하는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다이아나가 왕세자 비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뭐 가문, 자녀, 그리고 또 생산 능력, 그 윗대에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따지고, 뭐 심지어 처녀성까지도 검사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다이아나는 유순한 이제 여성이었고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 그 스펜스 백작은 노팅햄의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자였습니다. 백작이었죠. 자, 하지만 이제 다이아나의 그 인성을 짚어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는 결혼 생활에서 그냥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까지 낳았지만은 결국 34살 때에 그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만 이혼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후에 숱한 스캔들에 휘말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 아시죠? 파파라치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막 차를 속도를 내서 그 가다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후에 그 영국 황실의 최측근인 그 케나드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다이아나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왕세자비는 자신이 자란 그 환경과 어린 시절 때에 매우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것 빼면 그녀는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는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심리학이 주로 이런 인간 행동을 연구하죠. 그 전문가들 중에 대다수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에서부터 유발되어진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라 하면 아주 3, 4, 5세 이때 때
잘못된, 그때가 자아상이 확립되어지는 시대인데 그때의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때의 경험 때문에. 좋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해야 좋은 자아상이 성립되는데 그때 그냥 뭔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행동이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행동이 유발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아상이 한번 일단 형성되면 모든 것을 다 그 자아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자아상은 마치 창과 같아요. 창. 여러분 하얀 창은 그냥 외부가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빨간 창은 여러분 그 빨간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바깥색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상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좋은 자아상이 세워져야지 나쁜 자아상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나빠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긍정적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은 이걸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정년 60 해도 다 건강하고 아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직장에서 생활해서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 이제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다 생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저축해 놓은 돈도 조금 있을 테니까 그것 합쳐가지고 뭘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희망차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 자아상을 소유한 자는 거기서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냥 고정 수입도 사라지고 뭐 내가 그동안 다른 무슨 준비도 안 했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탓을 또 남 탓하게 됩니다. 남 탓. 자신의 처지를. 어떤 사람은 정년하고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1년씩 이렇게 그 계약직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또 일하게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는 그 상사를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다 자아상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 주면은 긍정적 자아상의 소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구나.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능했구나.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냥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런 칭찬에 어울리지 않아요. 뭐 웃기지 마세요. 지금 누구 놀리십니까? 이게 겸손의 자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그는 자기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 듣고 좋은 평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부인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그 자아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자아상에 의해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올바른 행복한 삶은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특별히 아기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좋은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 시기 때 아주 3, 4, 5, 6세 때의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아이가 좋은 자아상이 성립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자아상이 들어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 있게 잘 키워야 합니다. 1968년에 스웨덴의 그 하브 마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마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 다리는 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중증 장애인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보호소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부모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아와 똑같이 사랑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아이가 구김없이 성장해, 신체가 그랬지만 부모의 남다른 사랑과 교육에 힘입어서 그 사람은 못하는 것이 없게 되었답니다. 수영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수영뿐만 아니라 뭐 십자수, 피아노, 요리, 뭐 자동차 운전, 성가대 지휘까지. 그래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후에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그는 쓰게 되었어요. 아시죠? 그 이름 레나 마리아. 이 책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더불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중요한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손 없어요. 손 2개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셨는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리도 한쪽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만 있어요. 여러분 곁에 지금 그런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그냥 위축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과 더불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축복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했을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냥 비난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욕하고 그냥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레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타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불구의 몸으로 어찌 그리 밝고 명랑합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했다면 밝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밝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대답이 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런 마음 자세가 결국 그런 위대한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나 마리아가 부정적 자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인생을 비난하고 만약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명하죠. 뭐.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 자아상은 기독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맞게 서야 좋은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신앙관을 가진 자는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면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외모도 혹은 또 무슨 형편과 처지도 다 그냥 좋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존재, most previous being.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아니에요. 단 하나뿐인 존재. 여러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뿐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단 하나뿐인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유일한 것 아니에요. 단 하나뿐인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누가 그런 여러분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조금만 갈고 닦으면 이게 세계 유일의 것인데 세상 유일의 것인데 그 유일의 것을 빛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자꾸 그냥 이쪽 저쪽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듣고 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신방하면서 몇 가정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6세까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야, 너는 형편없어. 야, 너는 너희 부모가 뭐 그래. 야, 너는 뭐 그냥 인물이 뭐 그래.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부정적인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16세까지 17만 3천여 개.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때까지 단 16,000개 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1배 정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인간은 많이 받아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부정적 메시지는 하루에 29.6개, 즉 30여 개. 하루에 30여 개 정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2.7개니까 한 3개 정도만 듣는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뇌는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 뇌 속에 기억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긍정적인 말을 4번 들어야 이 한 번 들어온 부정적 메시지가 지워진대요. 예? 한 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번, 3번, 4번 한 번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말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하는 말을 4번 해야 이 한 번 들어온 생각이 겨우 물러난다는 거예요. 매일 부정적인 메시지는 긍정적 메시지보다 그냥 10배 이상을 듣는데 매일 그거 하나 지우려면 또 4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인간이 되기 쉬우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럼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가지 이해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정신 분석적 설명. 자,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적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정신 분석학자인데 그야말로 막 참 그 정신학계에 그야말로 그냥 갈릴레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알 것 같으면 인간은
인격의 인간은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드예요. 이드, 여러분 본능 덩어리의 자식. 인간이 태어나면 본능 덩어리로 태어나죠. 인간이 태어나서 뭐 이 태어난 아이가 무슨 이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분하고 안 하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본능 덩어리 이드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 있고, 둘째는 슈퍼에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에고는 어려운 말로 양심 혹은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자기, 이상적 자기, 그러니까 되어야 할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나면서 아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욕망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아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 유치원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면 이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생겨난다. 그게 슈퍼에고다. 사회적 요구로서의 자기.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이에요. 그 두 번째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슈퍼에고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착한 행동을 하면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너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능 덩어리인 인간이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치면서 점점 슈퍼에고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배우게 되고, 그런 가치가 점점 자기 속에 도입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슈퍼에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5세 정도부터 이제 생겨난다고 해요. 프로이드에 의할 것 같다. 셋째,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에고는 뭐냐면 이 소위 그 저기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이 둘을 조정하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막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막 그냥 본능대로 행하죠.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역시 본능은 있습니다. 무슨 공격욕, 성적 욕망, 혹은 또 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또 슈퍼에고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편안하게 막 그냥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공격욕에 의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들 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슈퍼에고는 때려서는 안 된다. 때려서는 큰일 난다. 잡혀간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에고 사이에 슈퍼에고와 그리고 이드 사이에서 이 중간에 서서 이 두 욕망을 잘 조정하는 자가 바로 에고라고 그렇게 말해요. 원시적 충동과 외계 현실의 중개자가 이 에고예요. 생물학적 요구하고 사회학적 요구를 잘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나, 이게 바로 에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뭐 말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예를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3세에서 6세 정도 때에 이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에고도 슈퍼에고도 그때 형성되는데, 이때 형성될 때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이때 에고가, 자아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때 확립되면 평생 그 어른이 돼서도 확립된 그 어린 시절에 확립된 자아상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늘 눈에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때 확립된 그 자아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잘 부모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게 만사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들 지금 뭐 갓 태어난 아이나 혹은 지금 유치원 보낼 나이에 있는 부모님들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이들의 그때의 특성이 뭐고 욕망이 뭔가, 요 시기에 잘못하면 무슨 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이런 등등
그런 엘렌트라 콤플렉스라고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막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에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과거 그때의 어떤 경험에 잘못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신을 한번 파악해보라. 그리고 파악해서 그때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저 그때 뭐 억압되었다거나 그때 무슨 어떤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졌다거나 하게 되면 그걸 그냥 그 억압된 것을 분출시켜주고 해소시켜줌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분석학적 설명이고, 그러나 또 기독교적 설명, 성경적 설명은 조금 다르죠.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자아상의 확립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은 뭐냐 할 때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아상의 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인본주의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그와는 차원이 좀 다른 신본주의적 방법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교제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뭐 눈에 보여야 집에도 들어가서 뭐 대화도 하고 그냥 서로 의논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는데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니까 대화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주자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냥 일상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찬송은 우리 주님께 올리는 기쁨의 노래 혹은 또 자기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제예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니죠. 교회생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 기도 한 번 하니 찬송 하니 성경 한 번 안 읽어. 그러면 무슨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이 성립될 수가 없다. 확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도 지금 여기 현재에서의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기억되어짐으로 점점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인간과도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초종자가 되고 하잖아요. 제자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 차원에서도 물론 스승이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거기에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적 방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적 방법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 형성된 어떤 자아상이 있다면 여러분, 프로이드는 과거가 중요하다. 그 과거에 그냥 문제되었던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아니하면 현재의 해결이 없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러한 의견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현재가 더 중요하므로 이 현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면, 주님께 그걸 의탁하고 위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까지 돌아가셔서 그 문제되었던, 그 풀리지 못했던, 매듭지어졌던 그걸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가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늘 행복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인생이 그냥 이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과거에 무슨 어떤 문제가 나를 지금 그렇게 현재로 이렇게 이끌게 하고 있다면 주님 가셔서 그 과거를 풀어주십시오. 나는 알지 못하죠. 그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답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 가족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학년 직분자들은 매일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입니까? 교제가 없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가족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부모님은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제일 끝까지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 기도 없이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 없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떡 하나 나눠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매노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핵심 단어예요. 머문다, 연결된다, 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교제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문을 탁 닫아놓고 주님은 손님이시니까 없는 채 하면서 그러지 않고 두면은 주님 못 들어오셔요.
그러면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 교제가 불가능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대화,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시각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참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소마, 푸시케,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푸시케라고 하면 정신, 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은 여러분 소마뿐이에요. 근데 동물은 소마와 푸시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푸뉴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될 때 그게 참 인간인 것이지, 그것 없는데 무슨 그건 혼과 영을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이 있어요. 죽은 영. 사람이지만은 죽은 영이 있단 말이죠. 죽으면 되겠어요? 병든 영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왕성하게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어지고 왔다 갔다 피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힘차게 왕복하던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 좋은 자아상이 확립되면 행복한 삶을 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심으로 더욱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게 되는 좋은 자아상이 확립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